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뻤던 날을 잘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슬펐던 날, 그때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슬펐던 날을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랬습니다. 누구나 잊지 못하는 날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기뻤던 날도 있겠지만 끔찍했던 날, 바로 수치의 날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날, 성전이 불탔던 날, 결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날이 바로 그런 날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날의 절망과 슬픔을 잊지 않으려고요, 직접 금식일을 정하고 그날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그 금식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먹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때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여전히 금식해야 합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며 슬퍼해야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금식했는데 이제 적당히 그만 기억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답하시기 전에 갑자기 먼저 그들이 금식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속마음을 들추십니다. 월요일 본문이었던 7장에 보면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지만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들의 금식은 오랜 세월 이어졌지만 그 금식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금식하면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해왔던 거니까 찝찝하면서 금식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내용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똑같은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단순히 금식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라. 이게 바로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에만 빠져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심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내가 거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거할 거야 라고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회복되는 것은요, 인간의 열심히 있는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상황 가운데 오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접 다시 가서 너희의 마음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헝클어져 있던 게 다시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기억하시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8장 18절 이하에서 보여주는데요, 바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금식이, 그 슬퍼했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집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아멘. 이 네 금식일은요 모두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픈 날들이었습니다.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날, 다섯째 달은 성전이 불탄 날, 일곱째 달은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날, 열째 달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들이 금식하며 기억했던 날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날을 내가 없앨 거야가 아니고요, 그날이 변해서 그날을 여전히 잊지만 다시 기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은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 날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슬픔을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묻어두지 않으시고 그 의미를 새롭게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의 날 속에서 그 눈물의 날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원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집에도 사랑했던 가족을 떠나보냈던 날이 있는데요, 그날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날로 이제는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왜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잊혀졌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슬픔의 날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슬픔을,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요 회복의 기쁨을요 개인에게만 주지 않으세요. 22절에 보니까요 많은 백성과 광대한 나라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이요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또 한 나라의 기쁨이 온 열방을 찬양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거하시자 주변 나라들이 말합니다. 23절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고자 하노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운데 계시니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금식일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날을 은혜의 날로, 그들의 슬픔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바꾼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죠. 그 의미를 되새기는 형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을 때 비로소 망가지고 흐트렀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잊고 싶은 날, 무너진 날,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날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날을 새롭게 쓰실 줄 믿습니다. 슬픔의 기억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임하시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의 현실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그 슬픔의 날을 묵상하고 괴로움의 날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슬픈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묻고 대화하며 믿음으로 살며 슬픈 기억의 날을 그렇게 살다가 슬픈 기억의 날을 만났을 때 지금 그런 때를 지나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눈물이 노래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좁은 길을 걸으며 내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소망의 날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쁨의 날, 찬송의 날, 행복의 날로 바꾸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10월 26일 날 있을 제2회 소생 걷기 축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